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학살한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권능의 옷을 입고서 그 지으신 온 우주 만물과 친히 코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각 사람을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홀로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께 큰 찬양을 올려옵니다. 성자이시면서도 몸소 강생하심으로써 언약을 어기고 저주에 빠져있던 죄인에게 그 한량한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택함을 입은 양자들을 큰 증거로서 감동하시어 이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꼭 상달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여 이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나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크신 은총과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사람이 창조주를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만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첫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자기 형제를 죽인 악을 회개하기는커녕 자기가 받게 된 벌이 너무 중하다고만 불평하던 완전 타락의 본성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바로 그 언약하신 대로 친히 화육 강사하시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 대속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는 이 놀라운 구조의 은혜에 진실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옵니다. 그처럼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는 종을 받은 까닭에 이제는 이전처럼 먹고 살 것만 두고 염려하지 않고 매사에 늘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처럼 고마운 구원의 복음을 자신의 인격 속에 보배처럼 간직하게 된 까닭에 이제부터는 육신의 안목과 세상 정욕만 줬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오직 만유의 주께서 내리신 구령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새 삶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던 이 감격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을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특히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경양재단을 중심으로 우리를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로 부르시고 평화시대의 선한 싸움을 위해 순교의 각오로 사선을 같이 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동맹시켜 주셨사오니, 참된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가운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14만 4천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 경양방교를 통해 영생구원을 얻게 될 천국 백성들을 부지런히 전도하여 불러 모으는 우리 모든 경양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목요일에 제72회 고신학교 졸업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본교와 해외 본교를 통해 총 34명 졸업생을 내게 하셨사오니, 이 소중한 전도자의 첫발걸음을 성령 강권적인 은혜로 인도하시어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삶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생명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금요일 밤부터 제39회 경영 SFC 부흥회로 모이게 하시고 세우신 김창진 목사님을 통해 시간마다 큰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오늘 밤에 드릴 졸업 감사 예배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모든 학생 신앙 운동원들이 봄학기와 진학과 및 취업을 준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새 비전으로서 힘차게 출발하게 해 주옵소서. 아직 대학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을 권념하시어 속히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재수를 결정한 학생들을 위로하시어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는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굳게 의지하며 힘차게 제기하게 해 주옵소서. 유난히 더 추운 겨울을 지난 동안 특히 군 복무 중에 있는 경양의 청년들을 권념하시어 그 손과 발이 얼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된 근무이지만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한다는 보람이 그들의 가슴을 따뜻이 때우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한 대장부로 연단받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과 민족과 섬들로 나아가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서 선전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교회들과 그 성도들과 그 신학교 분교들을 권념하시고, 특히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신변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특정 지역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전능자의 오른손으로서 강력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금주말에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경양의 모든 성도를 하여금 휴일을 즐기는 것보다 마땅히 주일을 거룩히 성수해야 함을 명심하게 하시고, 특히 짱미듬된 가정에서 제사 문제로 인하여 핍박당하게 되는 성도를 격려하시어 결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며, 교단 산하 교회들과 조국 교회들과 북한의 지하 교회들과 선교지 교회들과
온 세계 참된 교회들의 예배와 함께 주님은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아모스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리는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고려신학교 제72회 졸업식이 지난 목요일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총장 강구원 박사님의 사회로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경향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총회장 김길곤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으며 교학처장 황명길 교수님의 학사보고, 졸업증 수여와 시상식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축사와 경향 여성중창단의 축가로 더욱 풍성한 축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졸업식에는 고려신학교 분교인 중국 장춘 분교에서 7명, 베트남 호치민 분교에서 17명의 분교생들이 본교 신학생들과 함께 졸업했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이번 졸업생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한 2018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와 친구, 이웃을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운동은 7월 맥주감사절까지 계속됩니다. 작성하신 카드는 제출용 부분을 절취하여 헌금 주머니나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리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2017학년도 졸업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대학부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은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모여 찬양 연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1에서 33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대학부 임여건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리회, 경향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리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교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남로회 교역자 원리회가 월요일 오전 11시에 서울시민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옛말에 삼희성, 즉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갓난아기의 우는 소리, 아낙네의 다듬이 방망이 소리, 글방도령의 책 읽는 소리인데, 이 세 가지 소리가 담 넘어 들리는 집은 유복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한 아이가 계속 태어나고 주부가 집안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이라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삼희성 중에서 다듬이 방망이 소리는 요즘같이 집집마다 세탁기를 돌리는 시대에 와서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겠지만 나머지 두 소리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공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건강한 후손들이 출생해야 하고, 또한 그 후손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들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느냐 아니냐, 그들의 청년 중에서 나실인이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나실인이란 성별된 자라는 뜻으로서 민수기 6장에서 명하고 있는 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부정한 것으로서 몸을 더럽히지 않는 세 가지 세약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세약을 하고서 자신을 성별하는 것이 중요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나실인이 곧 민족의 대를 이어갈 갓난 아기에 해당되었고, 그런 선지자가 곧 선민의 정통성을 지켜줄 글방도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저는 왜 우리 경양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나실인과 선지자가 꼭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경건한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셨던 시절을 되새겨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사람은 아낙 자손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진군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특히 신장이 장대한 족속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을 가리켜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아 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열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 자기네들은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말했던 그 민족이 바로 이 아모리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강력하기 짝이 없어 보이던 아모리인들을 간단히 그리고 철저히 진멸해 주셨고, 그 결과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 이제는 해방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네 국토로 얻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꿈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벗어나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이루고 대한민국으로서의 주권과 국토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야 원래 우리 땅이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할 것이 전혀 없다가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차지하고 있던 땅을 빼앗아 자기네 국토로 삼게 되었으니 실로 그들 민족 역사상 최대의 복이라고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를 이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자기 민족이 받은 큰 복인 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러나 훨씬 더 큰 복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린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영토의 복은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스라엘만 받았던 복, 이스라엘만 특별히 누릴 수 있었던 진짜 복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만 선지자와 나실인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그 어떤 강대국, 아무리 넓은 영토와 수많은 백성을 가진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경건한 나실인은 단 한 명도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중에서만 장래의 선지자가 될 인물이 태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의 차세대에서만 일찍부터 나실인으로 서원하면서 자신을 성별하는 청소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나안 땅 정복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내가 너희 아들과 청년들 중에서 이런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라고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과연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한 국가의 전성기 때에는 그날에 목사가 많았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으며 경건한 후손들이 대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의 황금기 때가 그랬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의 명성을 누릴 때가 그랬으며, 지금 미국이 세계 요셉 창고와 같은 부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가 역시 그랬습니다. 한 교회만 두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량교회가 이 강서 성전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마치 이스라엘이 아무리 사람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 같이 전혀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IMF 시절에 우리보다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다른 더 큰 대형 교회들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수백억 대의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로 기적적으로 당시의 경복 학원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고, 이 경영 학원의 터 위에 강서 성전을 끝내 완공하고 헌당까지 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 곁에 있는 교육관과 성교관까지 정말 우리가 받아서 쌓기 바쁠 정도로 넘치는 복을 연이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경양교회는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경양의 아들들 중에서 선지자가 생기고 우리 경양의 청년들 중에서 나실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운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그런 현실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일찍이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의 미래는 주일학교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현대 사회일수록 부모를 통해서 자녀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먼저 전도하면 부모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실로 기가 막히는 전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강서시대가 시작되던 때부터 어린이 성교원과 세조직반을 전도의 모짜리판으로 만들어 놓고 닫힌 아파트 문의 열쇠를 바로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찾아내는 가운데 오늘까지처럼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중생받는 신자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상가밖으로 올라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수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시키게 해주실 수 있는 소중한 영적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경양교회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천하보다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양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학생회가 아니라 SFC, 즉
학생 신앙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중고 대학생들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모임이 무슨 학생 친목회나 학생 봉사회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개혁주의 기독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익히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교회 학생들은 문자 그대로 기독교 교육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자와 순교자의 후예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른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춘기 시절에 이처럼 교회 중심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SFC 운동원들은 그야말로 우리 교회의 호랑이 새끼들과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청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들은 주일 예배 참석을 비롯하여 온갖 봉사활동의 핵심 멤버가 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바쁜 생활 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금요밤 기도회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긴 하지만 그 교회를 젊은 남녀들이 사교장수쯤으로 이기는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청년들과는 달리 우리 경야의 청년들은 이처럼 신전인격자의 신앙과 신행일체의 생활을 최우선으로 두는 가운데 실로 든든한 교회의 동량들로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경양교회에 이런 믿음직한 청년들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그 축복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길은 이런 경건한 후손이 끊이지 않은 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경양의 주일학교와 SFC와 청년회를 통해 이처럼 성별된 나실인들을 더욱 많이 양육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차세대 전도자를 계속 배출해내는 것이 곧 교회의 미래에 대한 최고의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잘못을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실의 사람, 즉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나실인의 세약을 도중에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예언을 못하게 되는 것 역시 선지자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의 나실인과 선지자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망쳐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실인과 선지자야말로 자기 민족의 미래가 걸린 핵심적 존재인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면 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자기 아들들을 나실린으로 서원시키고 선지자로 키우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아니 그나마 나실린으로 세약한 사람이나 이미 선지자가 된 사람들조차 방해하고 낙심시켰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실린에게까지 포도주를 함께 마시도록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위협하면서 함구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풍토에서 어느 청년이 스스로 나실인 서약을 하겠으며 어느 집 아들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지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선지자들이 다 없어져 버려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방관했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스라엘의 차세대에서 그처럼 예언하는 선지자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됐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곧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면서 망구의 길로 치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하 15절의 말씀, 16절까지 말씀이 그것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리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주변 강대국들을 동원하여 마치 곡식단을 가득 실은 무거운 수레의 바퀴가 흙을 지누르듯이 압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게 되자 이스라엘에서 내로라 하며 살던 자들까지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달리기 선수 같은 사람은 물론이요, 말 타는 자까지도 그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강한 자나 용사나 활을 가진 자를 비롯하여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 즉 최정의 용사까지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그것을 막아낼 힘을 전혀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비참한 망구의 결과는 바로 앞의 10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나실린을 타락시키고 선지자의 예언을 막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적국의 강력한 군대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나라 청년들의 경건의 능력이 약해질 때부터 이미 그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세대에서 더 이상 선지자가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미래의 치명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세대의 나실린이 사라져가는 것은 보통 염려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 청년들조차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조차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자연스럽게 마시면 그러지 않아도 악성적인 술 문화에 찌든 이 사회에 도대체 누가 좀 맑은 정신으로 바른 정치를 하고 깨끗한 상거래를 하겠습니까? 교회의 청년이 안에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서조차 혼정관계를 예사로 여긴다면 초기 개척 시대에는 철저한 청교도 신앙으로 가정과 사회를 지켰던 미국이 지금은 무슨 프리섹스의 천국처럼 되어버리고 있는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고스란히 답습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젊은이들조차 그 주님 몸된 교회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몸을 다 바쳐 충성할 줄 모르고 그저 무슨 극장 구경이나 가듯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1시간만 겨우 다녀간다면 한때 개혁주의 교회 운동으로 전성기를 이루었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그저 관광 명소로 전락해버린 저 비참한 현실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수십 년 안에, 아니 10년도 채 못 가서 그대로 벌어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자식은 절대로 목사를 시키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이상한 아버지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기처럼 고생시키기 싫다는 일념 때문입니다. 장로 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목사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 장로가 평소에 집에서 걸핏하면 목사 흉을 보고 깔보는 것을 익히 보면서 자랐으니 그 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녀가 신학교에 가겠다면 극구 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무슨 집안의 망조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처럼 자기 아들이 선지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집에 화를 불러들이는 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몇 년이 지나도 신학생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교회가 실상은 퇴보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무도 목사가 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비극이며 가장 두려운 망구의 징조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사라지는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나라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경양교회가 별들의 학교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선지자로 키우기 위해 어릴 때부터 영적 영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별들의 학교 역시 원로 목사님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신학교 입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판단과 함께 시작된 운동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들은 꽤 많이 있을 것이고 신학교를 지원하는 교회들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장래의 목사, 장래의 선교사, 장래의 신학교수, 장래의 전도사, 장래의 목사 사모될 별님들을 일찍부터 서원을 시키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교회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 경양교회 딱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이 별들의 학교와 별들의 학교 후원의 덕분에 우리 교단의 고려신학교에 매년 입학생들이 계속 이어졌을 뿐 아니라
그 지원자들의 자질이 갈수록 더 높아져 왔습니다. 거기에다 그야말로 금상첨화처럼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미래 역시 이 별들의 운동 덕분에 더욱 밝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로 경양의 청년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데에 곧 이 경양교회의 존속이 달려 있습니다. 이 경양의 아들들 중에서 별림으로 서원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목사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경양교회에서는, 교회로서는 문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장래의 전도자들을 발굴하고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최고 엘리트로 키워나가는 이것이야말로 그 경양교회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임을 깨닫고 자신의 자녀들을 별림이 되도록 격려하고 별일학교 후원회와 제네바 신대원 후원회와 경양선교회를 통해 이 소중한 선지자들을 더욱 힘을 다해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싱가포르는 작고 역사도 극히 짧은 나라이지만 기적적인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고민은 청년들의 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계속 발전되고 사회조직은 점점 더 전문화되면서 복잡해지는데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싱가포르는 국제적으로 유학생들을 좋은 조건으로 많이 유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싱가포르에 영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가 과거 역사상 최강 제국이 되고 미국이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던 공통적인 이유 역시 두 나라 다 시민권을 이용하여 다른 민족의 유수한 인재들을 자기 나라로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차세대를 이어갈 인재가 없으면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도 순식간에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 것입니다. 지적 인재도 그럴진데 영적인 인재가 없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청년 세대가 경건의 능력을 잃으면 그 사회의 도덕, 양심, 상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 성장, 국력 신장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경영교회는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강서 성전을 지었고 교육관과 성교관을 구입했을 뿐 아니라 경양성교회와 제네바 신대원과 별들의 학교와 경양학원과 경양복지재단 등등 아주 잘 짜인 영적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들을 채울 신앙의 차세대, 이 모든 하드웨어들을 활용하고 돌려나갈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한순간에 풀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에는 선지자가 있었을 뿐 아니라 나시린도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바로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나시린이 곁에 함께 서서 완벽한 콤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교회는 부흥하고 그 나라는 복에 복을 더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로 교회에 있어서는 나실린이야말로 대를 이을 갓난아기이며 선지자가 곧 가문을 일으킬 글방도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양의 1세대에는 실로 훌륭한 선지자가 세워졌고 정말 신실한 나실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당신의 목회 사역의 최전성기를 온통 바치셨고 초대 장로님들 역시 겨우 30세 전후의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애 최고와 전부를 다 바쳐 충성스럽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니 이 경영교회가 남달리 큰 복이 넘치는 영적 초장이 되고 세계를 받은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는 산성이 되어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양 2세대 역시 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양의 아들들이 더 많이 별림으로 서원하고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목사와 선교사와 신학교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경양의 청년들이 경양교회 3대 후원회의 회원과 임원이 되어야 하며
경영학원과 우성학원과 총회유지재단의 이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영의 후손들이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신실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곧 우리 경영교회가 누릴 더 큰 복과 영광스러운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꼭 성별된 나신인으로 키우고 더 많은 우리 아들들을 연하는 선지가 되도록 마음을 다해 격려하며 힘을 다해 후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제가 나중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층에 계신 분과 아리성 제2성전 또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이 시간 동시에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했을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성기에 그 백성의 아들들 중에서 선지자들이 줄을 이어 세워지게 하셨고 그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나시린의 소원을 하게 함으로써 그 선지자들의 민족의 영을 일깨우고 그 나시린들이 나라의 인재가 되게 하셨던 하느님, 우리 경양교회 지난 44년 역시 바로 이런 위대한 당신의 선지자를 강단에 세우시고 이런 충성스러운 나시린들로 하여금 그 손을 좌에서 받드는 아론과 훌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왕성한 그리스도의 천왕국을 이루게 하심을 하여 진정 뜨거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곧 이 선지자를 통해 나누게 하신 위대한 비전과 이 선배 나시린들의 눈물과 땀과 피의 희생 가운데 세워진 기적적인 축복의 현장임을 오늘의 강스시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꼭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현대 청년들이 정욕에만 이끌려 예수 사랑의 영적 감성에 메말라가고 자유분방함을 즐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매사에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자가 됨으로써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하심을 아예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추세에 휩쓸려 가고 있는 이 폐역한 세대에도 우리 경양재단에 부지런히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며 이 경양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며 경양이 공개하고 있는 세계선교 사명에 기꺼이 동참을 전하는 거룩한 청년 나시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경양교회에서 더욱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신앙의 크나큰 유산과 방대한 기업을 더욱 창대케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경양의 아들들 중에서 마지막 시대의 복음사역을 위한 선지자들이 더 많이 서원되게 하시어 우리 시대에 큰 선물로 주신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지원한 입학생의 수가 매년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실로의 경영학원의 터를 본부로 하여 5대양 교주에서 30만의 경영인을 낳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꼭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암울하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빛 대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제 그 감격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려지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3대 후원의 헌금과 보리떡 헌금과 여러 종목의 헌금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뜨겁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오늘 화고 오교구에서 민경수 교우님, 청년에서 이주빈 교우님, 청년에서 정안철 교우님 등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함께 예배 후에 한 층아리 있는 진기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운동자처럼 지켜보시며 또 여러 가지 실족하고 시험거리할 만한 이 장황성 사회에 부딪혀 살면서도 우리의 심령은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도록 은혜 부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을 통해 베푸르신 또한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11조를 비유하여 여러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을 바치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를 하여금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겨울의 막바지에 더욱 그 영원히 잘되는 자에게 약속하신 범사의 형통함이 임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사 완성을 위해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충성스러운 삶으로 더 크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 피로 구원받은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경양 공동체, 세계 받은 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경양의 청년들을 성별된 나실린으로 키우고 우리 경양의 아들들을 연하는 선지자들로 후원함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 경양 공주를 통해 세계를 받은 제사장의 손을 더욱 높이 들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별같은 보내는 전도자, 가는 전도자가 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